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에 누군가는 그 모여 있는 사람들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리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단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 능력이 아주 출중한 사람이면요, 그 단체는 사람들이 평탄하고 평안하고 또 어떤 새로운 일을 하더라도 조금 덜 불안한 상태에서 그 사건을 맞이하고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말을 하죠. 각 나라에서 리더를 뽑을 때 참 신중하게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투표를 잘하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도 우리가 잘 아는 정말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모세였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인도함을 받고 이곳 저곳으로 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맙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고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너는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부름을 받게 되죠. 이랬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정서적인 감정이라할까요? 정서적인 그런 분위기라고 할까요? 이것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고 있던 모세가 죽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상황은요, 좌절이며 허무함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고 있었어요. 누구도 그랬을까요? 이 성경에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람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도 마음속에 이제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나 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참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특히 6절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너무도 좋아합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누구든 떠나서 너무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너희를 광야에서 40년을 이끈 나를 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보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떤 분이시기에요? 하나님은요, 단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이제 모든 백성과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보니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합니다. 일어나서 가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그들의 마음과 감정의 상태를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는 거는요,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누굴 향한 믿음입니까? 모세를 향한 믿음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너희가 나를 바라보는 나를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한 가지 믿음의 강력한 힘이 있는데요. 믿음은요, 마음의 심리 상태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요, 좌절하고 절망해요. 이스라엘은 좌절과 절망이겠죠. 여호수아는요, 걱정과 근심이 온 생각에 가득 넘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섬겨왔던, 그러니까 보좌관이었잖아요. 보좌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었어요. 이제 어떡하냐고요. 이 엄청난 불평불만 많은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가? 라고 하는 마음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야,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 죽지 않게 했던 모세가 죽었어. 이제 어떡하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나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공경과 그 상황을 내가 넘어가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라. 이것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 목표를 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지금에는요,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시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고, 물론 사람이 죽었으니까 슬플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허무해지지 말고. 요즘에 사회가 발전하면서 제일 큰 문제거리가 그건 것 같아요. 우울해지는 거. 우울해져서 사람들이 기력이 없어지고 나중에 우울증이 심해지니까 자기 목숨을 막 스스로 끊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 우울증을 이기려고 사람들이 알코올이며 세상의 문화며 여러 가지 많은 것에 의존하다가 결국에는 또 타락하고 결국에는 또 자신들의 몸이 망가져가지고 그로 인해서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게 있으니까요. 그 응답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 철회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먼저 여호수아에게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야.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어떤 위안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어떤 것이 바뀌는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그 약속을 성취하는 거는 네가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요. 그 응답을 받고서 그 응답을 가지고 막 같이 기도합니다. 나도 그 마음을 놓지 않고 싶으니까 막 기도해요. 그러다가 기도를 너무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진짜 될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린 다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 괜히 걱정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긴 한데 될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앞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앞에 와가지고 모세가 죽었어요. 지도자가 죽었어요. 저기 들어갈 수 있기는 할까? 저 땅이 우리 땅이 되기는 할까? 얼마나 속으로 걱정이 많았겠어요. 여호수아는요.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약속했잖아. 그 약속은 네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루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은혜로운 것은 그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현장이에요. 2절부터 그러잖아요.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의 땅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3절에서도 광야에서 레바논에 이르러서 저 대해까지 전부 다 너희에게 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서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잘 살고 있는 애들을 다 몰아내고 이방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거기를 딱 떡하니 하면 얘네들은 얼마나 불쌍한데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기로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기로 하셨어요. 심판하시는 거죠, 그들을. 그 심판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실 거예요. 3,000년, 4,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말씀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가 정복해 가야 되고 우리가 밟아야 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나의 기업을 얻게 하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시간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더로 서기 위해서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지만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있다가 양치는 목동으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이 지냈어요. 어마어마하죠? 40년을 지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랑을 했어요. 그 안에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달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그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못 가겠다고.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았어요.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준비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딱 연도가 다 똑같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모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연단받았어요. 어떻게 다 40년이더라고요. 이거를 때가 된 것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The fullness of time이에요.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기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그 때가 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모세는 40년이었잖아요. 그리고 광야 때까지 하면 80년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나와서 40년, 여호수아도 모세 밑에서 40년 있으면서 그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은요.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더 은혜로운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것은요.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왜 말씀하실까요? 오직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네가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8절 9절 또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라. 9절에서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믿으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반면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라. 말씀하세요. 말씀은요.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갈 때 이 말씀이 지식에서만 끝나버리면 헛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식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내려고 살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삶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거라 말씀드렸어요.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여전히 타락했고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담대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기억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근원 아니면 상당히 근원적인 것 중에 하나가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하시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왜일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요,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시작했을 때는 의욕적으로 힘이 있고 능력적으로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끊임없이 쭉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힘이 빠져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에 힘이 빠지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힘을 북돋아줘요.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무너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 가운데 바로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약간의 진동은 있을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루시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이루시는 분은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서 그것을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쥐어주시면 기억하고 있다가 움켜주시면 돼요. 사람들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뭐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세상은 역사학자들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울함이 아니라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또 우리를 믿으라고 권고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용기 100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